주님의 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귀한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찬양 우리 입술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여러분 잘 아세요? 가사를 아세요? 모르세요? 돌림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에 나온 대로 계속 가사를 부르면 되고 이 앞에 찬양 우리 도와주신 찬양단은 밑에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술로 저하고 여러분들은 위에 걸 하시면 되고 이 찬양단은 밑에 거 찬양단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잘못하면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찬양단은 밑에 거 하고 저희들은 위에 거 하면서 돌림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부터 들어가고 다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하니까 훨씬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돌림 노래가 가사가 익숙지 않아서 어려운데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는 더 힘차게 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하나님께 은총 입고 살아가면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사도신경 주님의 가르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며 동방과 온 세계를 비추고 살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스럽고 귀하고 충실한 자녀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권능을 받아 승리하고 빛이 되고 향기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 지으신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을 은혜로 항상 승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지으신 생명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고 감동케 해드리는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복되고 권세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갑자기 폭염 같은 날씨 때문에 한 주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가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흘러넘치는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넉넉하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11조를 드리는 그 예물의 손길에 더 크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영만리 선교제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여하게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위해 드리는 그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전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며 일찍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반갑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반가운 마음이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위원으로
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거리두기에 유의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이나 저한테 얘기하면 마스크를 넉넉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마스크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일 기도여정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품으로 독서대를 마련했습니다. 편백나무 하얗게 아주 멋진 독서대인데 요즘 편백나무가 굉장히 딸린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원목 편백을 구하지 못해서 한 주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여정에 참여하신 분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중직자 제자훈련반이 시작됩니다.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다가 더 이상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반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중고등부실, 저녁반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기가 참석한 반을 정해 주시고 아마 전화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전반, 저녁반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 이번 주 오실 때 일과가 아니라 일단원에 5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70페이지까지 예습 배우시고 교재를 읽어오시고 질문에 답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오시고 혹시 저녁반 직장 끝나고 오면 그 시간에 맞추기 힘든 분들은 저희들이 다과를 좀 넉넉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요기할 수 있도록 라면도 준비하고 그럴 테니까 집이 들렸다 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면 좀 다과를 넉넉히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요기하셔서 제자훈련반에 시간이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이 사회와 또 민족을 이끌 귀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초청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병환 장로님 네 분께서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세강학교 교장선생님 은퇴하시고 지금 이사하고 계시는데 서울 계시는데 저희 예배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앞뒤도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기셨어요. 누가 고민이 생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겨우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손자 때에 70여 명밖에 사람이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손을 번성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아가서는 자손을 번성하기가 여건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자손 번성이 쉽지 않겠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다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것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내 4명, 야곱과 그의 아내 4명, 그리고 12형제와 그 식구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총 75명의 인원이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게 되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상대로 이제 유목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자손을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다가,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면서 자기 애굽 땅 안에 다른 민족이 크게 강성하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만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장정 하나다가 개인당 4명, 5명, 6명 식구들 있게 되니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있으면 그 나라 왕은, 또 그 나라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아주 고강도의 일을 공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쳐서 자손 번성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강도를 높여서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대하고 아무리 노동 강도를 높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어만 갑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돼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뭐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가서 산파 역할로 도와주지 않냐? 그때 사나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쥐도 모르게 죽여라.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 아이면 살려둬라.
하고 왕이 산파들에게 아예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만 또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군인이나 되고 훈련 받아야 사람 죽이는 게 가능하지 사람 생명 앗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아이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산파들이 막 집으로 부랴부랴 가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고통도, 아기 낳는 고통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순풍순풍 굉장히 빨리 낳고 잘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낳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낳는다고 그래서 순풍산부인과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해산의 고통을 길게 하자고 너무 잘 낳는다 그거죠.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자 이제 바로는 더 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 아이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과 학대를 받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사나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심한 고초를 받게 됩니다. 이러던 중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레위 족속의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 있었는데 이미 왕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큰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을 두 자녀로 뒀어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갖고 그 셋째 아이를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아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두고 키우다가 잡히게 되면 가족 모두가 다 죽게 되고 힘든 고초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고 나일강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그 사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일 정도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몰래 숨겨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울 때 응행 요 정도 울어요? 그럼 응행 요 정도 우나요? 아니죠. 옆집에 소리가 달리더라 응행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밥 줘, 엄마 밥 줘, 나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 바깥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웠지만 집을 드나드는 사람, 옆집 사람들은 이 아이를 숨겨 키우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 만약에 애굽 병사들에게 이 아이를 숨겨 키우는 데 걸리게 되면 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집 주변 사람들까지 다 험한 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3절 말씀에 보니까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살며시 띄워보냅니다.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강에 들어가서 죽는 게 낫지. 이 어린 생명을 그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그 순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갈대 상자에 한번 유념을 해서 잘 봐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스켓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스켓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스켓은 뭐예요? 그냥 바구니죠. 바구니죠. 근데 아크는 뭡니까?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그래서 NIV는 옛날 성경에는 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 테바의 뜻은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바로 아크, 방주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바로 아크 오브 노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큰 노아의 방주를 표시하는 그 단어를, 이 테바라는 단어를 이 갈대 상자의 단어에 쓰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단순한 상자를 뛰어넘어 노아 이야기의 뿌리를 둔 것처럼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단순한 상자로 바라보고 이 요게벳은 그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면서 이 아이를 그 강물에 띄웠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아이를 잃을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띄워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의 아이를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놓아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벳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그냥 상자가 되지 않고 이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갈대 방주 안에 담아서 띄우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바스켓이 아니라 아크,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방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요게벳의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왕의 지혜만 명령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손을 놓고 아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면서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상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라서 그것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는 아크 테바로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띄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 것. 그래서 이 아이를 드디어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 흘려보낸 이 아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때마침 목욕하러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걸 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 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아이를 키우는 공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이 갈대 상자에 담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강가를 따라 뛰어왔던 누이 미리암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공주 앞에 가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제가 보모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모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히브리 사람인데 이 아이를 이 어머니에게 맡기면 잘 키워줄 겁니다 하고 어머니를 데려가죠.
그리고 요게벳은 다시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 대비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졌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떼어보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아이를 다시 품에 품으면서 이 어머니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 기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랑 집에 들어와서 정말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그 아이를 잘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어느 정도 자라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왕자가 되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낸 뜻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결국 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를 구한 것은 바로의 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를 구원한 건 바로의 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의 딸이 떠내려온 갈대상자를 보고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궁궐에 부모에 키웠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궁궐에 가서 키웠잖아요. 모세를 구한 건 바로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모세를 구한 건 바로의 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 되게 안 듣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의 생명을 우연히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새생명교회 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새생명교회 교인이 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한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수많은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형들한테 시기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길커녕 노예로 끌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가장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킬 때 그를 결국 나중에 총리로 만들어서 그가 총리가 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면에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라는 인생의 나일강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의 나일강을 만날 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 문제. 부모는 처음에 자녀들 낳으면서 아주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좀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릴 적엔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와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자녀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계속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때는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나일강 속에서 자녀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나일강에 그 자녀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도나 또 사업의 실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서 부도를 맞고 사업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나일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부도 때문에 더 큰 고초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나일강에 그저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빨리 보낼 수 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나일강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생의 나일강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인생의 나일강 앞에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흘려보내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바릅니다. 에이, 이렇게 해봐야 우리 아들 죽을 텐데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무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버렸다면 익사되거나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바르고 그것이 단순한 광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돼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우리 주희라는 아이인데 주희가 태어날 때 애가 구삭동이로 태어났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2월 9일 날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생일이 똑같습니다. 2월 9일 생일이 똑같아요. 원래는 우리 큰딸이 한 달 뒤에 낳아야 되는데 한 달 먼저 조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태어나면서 한 달 먼저 조산하니까 인큐베이터에 낳아야 되나. 그래서 막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병원마다 인큐베이터가 꽉 찼다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간신히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이를 구삭동으로 낳았는데 2.45kg는 난 거예요. 2.5kg 낳았어요. 애가 요만한데 2.5kg예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근데 애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유만 먹으면
왁 하고 쏟아요. 그래서 우유 먹인 다음에 눕히지를 못해요. 항상 지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우유 먹이고 이 소화될 때까지 30분, 1시간 동안 안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 어깨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아이 키우면서 계속 30분, 1시간 두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안고. 이게 남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깨 짜고 딱 내려놓으면 다시 왁 하고 쏟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도 온 방안, 지 엄마 옷, 뭐 지 옷 다 난리가 나요. 우유만 먹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다시 병원에 데려갔어요. 2주 후에, 한 달 뒤에.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갔는데 2.5kg로 태어난 아이가 2.45kg가 된 거예요. 한 달이면 보통 1kg, 2kg 늘어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500g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위에서 내려가는, 장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위문이에요. 위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유를 먹으면 위에서 막 산을 쏟아내서 그거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는데 이게 안 내려가니까 이게 다시 역려가지고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거기를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요만한 애를 뭐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요. 어쩔 수 없죠. 아이를 살리려면. 그랬더니 너 수술하는 날 딱 들어가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50대 50입니다. 사인하세요. 의사들은 그 소리를 너무 쉽게 해서 어떨 때는 얄미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애가 어리기 때문에 마취하고 뭐 수술하는 게 위험하다.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 막 그 순간 막 속에서 막 확 나는데 어떻게 해. 수술할 의사인데 잘 보여야지. 그래서 한 3시간 수술했나는데 막 집사람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려요. 근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가 2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가서 만져보지도 못해. 그냥 면회 시간에 가보면 창문 바깥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창문에 손을 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주 내내 그 아이를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절했어요. 감사의 절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50대 50이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에게 큰 시련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직접 수술을 집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이 수술을 잘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3시간 동안 바깥에서 계속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수술을 잘 되게 하고, 지금은요 저희 집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요, 아주 잘 먹고 잘 자라서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랐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의지, 내 뜻에 가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때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 되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쫙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는 요게벳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은 끝까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나일강 앞에 자기 아들을 내려놓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런 고백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강한 척해도 인생의 나일강 앞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띄워줘 주세요.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어떤 은총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포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나일강 앞에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일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람을 통해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인생의 나일강 앞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셔서 정오의 빛처럼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오늘도 인생의 나일강을 만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요괴배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